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여러분, 가짜가 더 리얼합니다.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속아요. 껍데기만 보고. 그러나 진짜 뜯어보면 알맹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내가 교회 그래도 수십 년 다닌 사람인데 나야말로 진짜지? 착각하지 마세요.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 되는 법 없고, 어떻게 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자,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쭉 설명해 놓게요. 한번 읽으면 아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삶.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어때요? 제멋대로 살았어.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유행 따라 풍습 따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부터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성소를 중심해서 쭉 광야를 갔어요. 허튼 수사 가면 죽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모시고 12지파가 쭉 따라갔잖아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아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직도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모습대로 살면 됩니까? 그 애굽에서 삶의 모습과 목적과 방법은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홍해 건너서 광야를 가야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이 붕 뜨면 쫓아가고 서면 서야 되고, 이거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 내려서 그거 먹고 살고 4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 그들 죽으라고 아멘은 안 해. 오후에는 제가 짧게 기도 제목만 드리고, 근데 또 이러면 또 설교도 길어져 또. 빨리 이해하면은,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자,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만,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며.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됐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된 여러분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왜 목사님 가짜 믿음이 뭐고 진짜 믿음?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아닌 것은 이건 가짜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자, 하루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만날까 만나지 말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그래서 손해가 있는데, 자, 예를 든다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딸로 있었으면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아마 김정은이처럼 얼마나 잘 쳐잡섰으면 막 그냥 김정은이 보세요. 걷지도 잘 못하지. 백성들은 쫄쫄 굶는데 모세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요, 애굽의 제2인자로
육신의 정욕 따라 수많은 그 애굽 여자들 여러분 안 봤잖아요. 얼굴이 까무잡잡하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장금이 많지는 못하지만은 참 이뻐요. 그런 많은 여성 속에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애굽이 좋지, 세상이 좋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당하고 뭐 찌질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번에 홍여만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왔더라고. 한국 타이어 그래도 이제 불나기 전에 돈도 많이 받고 오는데 신학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왔다고. 근데 얼굴은 우거지상이 아니라 환해져가지고 막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말만 한 신학한다고 하더니 뺀도빼도 안 가다가 올해는 이제 신학을 입학했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도 벌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제 신학을 하기 때문에 버릴 것 버리고 믿음의 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무엇을 생활 속에서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인생 성공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찌들어서 그냥 돈 벌고 바쁘고 그런데 뭐가 인생 성공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을 원해요? 실패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공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냐?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맞는 성도의 그 행동, 믿음에 맞는 언어,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난히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가 믿음이 없는 것은 가짜야, 믿음을 강조하다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닉네임이 뭐냐면 기도 무릎, 낙타 무릎. 낙타 무릎 보지도 못했죠?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릎. 이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늘 앞으로 앉으려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여기에 살이 뺏겼어요. 군살.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이 낙타무릎이라는 거예요. 낙타무릎.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길을 가다가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참 좋네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다 괜히 시불렁대고, 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코람떼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안 본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1:1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그 의식하는 것이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제멋대로.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 하나님께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응? 하나님 조금만 주세요 하면 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뭉뚱. 어디 약국 그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누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돈께서 그냥 집어가 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풍요하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자라. 우리처럼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돈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저는 나중에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 행함이 있는 것, 행함이 없는 것.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과 12절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보내보내리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은 또 엉터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고난 중에 인내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벌떡벌떡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뭔가 참고 견디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참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오늘 5장 13절에서 20절에 그 길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 자, 이게 이제 야고보가 자꾸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 인내하기를 원하면 참고 견디고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서 늘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 실제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병들든지 어떤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보나마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 기도 안 하는데 이건 여지없이 넘어져요. 왜? 자기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지없이 깨지게 돼 있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자, 예를 든다면 엘리야 선지자, 그거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그 비가 쏟아지고, 그치길 원했더니 비가 그치고,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더라. 물론 항상 무릎 꿇고 있어서 길을 걸어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기도 중심의 삶.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물론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요. 되게 보면 이제 교회 일할 때 돈이 늘 돈이라는 거,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쌓아놓고 일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다 보면 교회 빚들 다 있어요. 예? 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돈이 다 쌓여있으면 그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없으니까, 없는 중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철회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늘 기도하는, 내가 참으로 기도하는 다윗 같은 사람,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과 행동이 긍정의 말 할 수 있는 것은, 자,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고 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가 없는 것은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 봐도, 왜 믿음의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나 삶의 태도에서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은 기도의 사람은 달리 보여요. 영성이 있다고 그러죠. 영감이 있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언젠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사밧 다 바알을 따라가고 우상숭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와서 다 엎드리게 만들고 조공을 드리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가 막 흥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의 맛을 들여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못하게 해도 그게 사는 거거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 그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풍요케 하셨.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집을 세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집주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냥 와장창
중창 이 지진으로 홍수로다가 다 쓸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도 헛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개인적으로 또한 성읍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늘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필링이 있길 바랍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빨리 느끼고 그 감동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신호를 줘도 멍청하게 깨닫지 못해요. 문둥병 환자 깨달음이 없어요. 예민해야 돼. 촉각이 예민해야 돼. 기도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래서 그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계속 갈라디아 사람들이 멍청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왜요? 왜 어리석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앞에 밝게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진리로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미혹에 넘어가서 그 당시나 지금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자 2절에 너희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만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요? 아니 아까 오전에 야곱이 육신덩어리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인본주의 삶에다가 이제는 신본주의로 맞춰야 그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 되는 다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도 안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불쌍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끝나야지. 예?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냐? 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독자 이삭을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순종에 따른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믿어지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기쁘게 여겼지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아이고 말도 마시오 그런 얘기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건가?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지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자, 구약의 율법에 아멘 안 하면 이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신약에서 자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지켜서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어지면 이건
구약의 율례와 법도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이지. 저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살인해요? 누구처럼 거짓말 잘해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몽학선생,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그 말은 내 삶에 기도가 있는가? 기도하는 삶, 늘 주님과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